14장의 주제는 어리석은 자와 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냐,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성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 이것은 구약 지혜서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서가 뭐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시편의 일부도 지혜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성경 가운데서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자주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휘가 풍부한 히브리어에서는 지혜서에 기록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6가지나 됩니다. 우리말은 그냥 전부 통틀어서 어리석은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단어는 6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캐실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패티, 또 에윌, 호렐, 나발, 레츠 하는 이런 단어들이 그때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저 통틀어서 어리석은 자죠. 그러나 각 단어마다 독특한 성격과 강조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시편 14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이 6가지 용어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나발. 이 말의 그 중심 사상은 불신앙자 혹은 불경건한 자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에윌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말이죠. 혹은 호렐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지능지수가 낮은 바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에는 이 어리석은 자 하면 영어 성경에는 fool이라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fool 하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죠? 멍청이, 바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로 번역을 잘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는 에윌이나 호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처럼 지능지수가 낮다든지 아니면은 좀 사람이 좀 모자라는 데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없든지 아니면은 경건하지 못한 좀 질이 좋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 이 단어를 설명하는데 기가 막힌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 하면 누구 기억나죠? 구약 성경 인물 하나 기억나는 거 있죠? 그거 기억 안 나면 참 구약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참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 기억이 날 거예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하고 그 사람의 됨됨하고 어쩌면 그렇게 일치되는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구태여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마온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인데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부인을 다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부인은 총명한데 남자는 이름 그대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더라.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자기 남편의 평을 한 것입니다. 그 부인이 남편을 평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평판은 부부 사이에 서로가 평을 할 때 제일 정확합니다. 아내를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남편이 제일 잘 알죠.
남편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아내가 제일 잘 알죠. 그러므로 아내 입에서 나오는 남편의 평은 그건 정확합니다. 그거는 가식할 것도 없고 가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하죠. 한 집에서 10년, 20년 살고 그저 좋은 것, 나쁜 것 그저 전부 다 보고 사는 형편에 아내의 입에서 남편이 어떤 말이 나왔다면 그게 칭찬이든 그러지 않으면 비판이든 간에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놓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바로 나발이라는 이름하고 아주 맞아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러우니 다윗이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이 이야기한 그대로 나발은 참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두고 누가 옳은 사람인지도 분별을 못하는 어두운 자요. 대세가 지금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도 전혀 그는 읽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요. 자기 생명이 지금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자기의 재산이 많은 것에 만족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 바보, 미련한 자, 바로 그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나발이라고 지어놓으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너 잘못되기 위해서 엉터리 이름을 지어준다든지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분명히 나발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무슨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나발이라고 함으로써 일생 동안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아버지로서의 그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노태우 하면 태자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크다는 뜻이요. 굉장히 스케일이 대단한 글자죠. 거기에다가 어리석을 바보스러운 우자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읽은 기억이 나겠습니다만 그의 아버지가 태자라는 이름을 갖다 쓰는데 너무 이것이 광채가 나고 너무 대단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조금 죽여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이 태자 때문에 광이 난다든지 너무 이거 지나치면 좀 곤란하니까 조금 덮어둘 필요가 있다. 이래서 옆에다가 바보 우자를 갖다가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참 아버지가 굉장히 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위대한 인물이 되되 너무 지나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태우가 된 거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통 사람이 되는지도 모르죠. 그 이름 하나는 참 잘 지어야 되겠어요. 천하의 옥한음이라는 이름은 짓지 않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에 6천만 중에 한 사람밖에 없는 이름이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이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여러분 이름만 한번 조사를 해봐도 은혜되는 것이 참 많아요. 이름과 그 의미 그리고 그 사람 이렇게 삼각관계에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짚어가면서 연구를 해내려가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참 위대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름하고는 사돈 8촌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 마태라는 사람 아닙니까? 레이라는 사람, 레이 마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이름을 조사를 해가면 그래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14장 1절 어리석은 자 할 때마다 나발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나발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읽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14장에서 나발이라는 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14장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무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절 초반부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할 때 무지하뇨 하는 말도 어리석은 자와 연결되는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만사에 무지합니다. 언더스탠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언더스탠딩 하면 성경의 지혜서에 있는 총명이라고 이럽니다. 총명이 없는 사람이요, 마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처럼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도 못해, 옳고 그른 것도 분별 못해, 자기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는 것도 분별 못해, 그렇게 어리석게 캄캄한 데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무지한 사람,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어리석은 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총명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니까 빛이 없는 그 마음은 어두움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나발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고대 사회 아닙니까? 고대 사회는 유대 나라든 이스라엘이든 또 그 외에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든 간에 진짜 오늘날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예 인정 안 하는, 그래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신론자는 그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아무리 미개한 민족이라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은 하늘처럼 믿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미신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의 존재를 그들은 배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거의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무신론이 존재할 수 없는 사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을 합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할 수가 없어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긍정합니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아예 그냥 장담하면서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악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한 평의 땅도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마는 자기의 마음 영역, 자기 삶, 자기 인격,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도무지 용납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인간, 이 사람이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은 없어. 아이고, 있어도 그 뭐 있으나 마나야. 계시나 마나야. 이렇게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자문자답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누구만이 압니까? 누구만이 아요? 하나님만이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리석은 자는 사람이 아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굽어보신다고 그랬죠. 지금 어딨나 2절에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에게만이 발견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오고 가는지,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 혼자 어떤 독백을 하고 있는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그 밑바닥에 사상이 무엇인지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여기에 14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눈에 오히려 더 지혜로운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의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해나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특히 욥이 무엇이라고 증명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요, 나중에는 자기 집에 소까지 낳게 하는 법이 없이 잘 새끼를 낳는 그런 모든 것이 번창하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어리석은 자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아예 배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의식을 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이요 하고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세상에 나가서 사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간섭 못하게 아예 울다리를 쳐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늘 생각하고 삽니까? 대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인정 안 합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자기의 삶이 형통할 수 있고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혜자는 인정합니다마는 어리석은 자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까다롭고 복잡한 이야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혜자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자야. 따라서 이 시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것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그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고생하는 처참한 존재들로 보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목자 이룬 양이 산을 헤매다가 찢기고 피를 흘리고 그야말로 처참할 정도로 몰골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양처럼 사람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약하죠.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묻고 지나가야 합니다.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예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에게 없어. 하나님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를 나발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래요? 예수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목자 이룬 양처럼 비참하게 헤매고 다니는
존재라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오늘 기독교가 이런 눈을 분명히 가졌다면 오늘 이 사회가 달라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를 분별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행복자와 불행자를 구별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사회는 달라집니다. 왜 사회가 안 달라집니까? 교회가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과 일치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입으로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참 행복하게 산다. 집도 좋고 부부간에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냐. 은근히 부러워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순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냥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머물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본다면 정말 우리는 비참한 자입니다. 아예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분명히 보아서 행복자가 누구고 불행한 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 못해요. 여러분 오늘 밤 성령께서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천하를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마음으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조건 어리석은 자로 볼 수 있는 눈,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가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한 분 없으면 목자 이런 양처럼 비참하게 돌아다니는 불행한 존재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각과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발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 절 다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자연히 무엇이 따라옵니까? 부패하고, 여 부패한다는 말은 악취가 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마디로 삶이, 행동이 옳은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모든 악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악이 나온다는 것, 우리 다시 인정하십시다. 범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동과 그 생활이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회, 이 국가의 진짜 문제점이 무엇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분명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나요? 오늘날 교회의 부패가 어디에 문제가 있나요? 오늘날 사회에 나가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그야말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자 그 말입니다. 어디 있나요?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것만 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만 되면 그 다음에는 행동이나 생활이 자연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구석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좀 경시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어떤 욕망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면 교회를 10년 다녀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위선이요.
경우 따라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치료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 바꾸는 작업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고는 잘못하면 엉뚱한데 많은 투자를 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좀 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사람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굽어보시는 하나님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 안 보는 데서 엉큼한 짓도 못하는 솔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지. 하늘에서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존재 인식하지 못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생활은 뻔해요. 여러분 2절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시는 거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아니죠. 모든 인생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지각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없다고 말이에요. 3절은 어떤 면에서는 이 시에 있어서 3절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인용보호를 양쪽에 붙여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을 따라서는 이것을 인용보호를 붙여놓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하신 저 보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치우쳤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의 단식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 본문을 보셔도 좋습니다. 이 본문 보니까 어디 생각이 납니까? 로마서 어디? 3장에 이 본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할 때는 전 인류가 다 부패하고 전 인류가 전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또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옛날에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다 나발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나발의 무리들에게서 구별되어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적어도 수요일 날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 보고 나발이라고 한다면 큰일 나죠. 우리는 이미 그 나발의 존재들, 나발의 무리들로부터 우리는 나온 사람이요. 존재에서 우리는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전 인류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지 속에서 사는데 우리 예수 때문에 빛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걸어가도 예수님, 머물러도 예수님. 한 가지 이것을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저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거 우리 정말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합니다. 4절 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니까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들이 잘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려는 자들을 못살게 굴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마치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면서 악한 일을 제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배우고 넘어가십시다. 이 땅 위에 나발의 존재, 나발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나발을 한 사람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그럼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새 사람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안 하는 사람, 남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망하는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나 같아요. 동네에 도둑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진 사람은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건치 못한 어리석은 자가 수가 자꾸 늘어나는 사회일수록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못 살아요. 못 견딥니다, 나중에.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나발을 한 사람이라도 없애야 됩니다. 없애는 방법은 예수 믿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나발이 몇 명이요? 빨리빨리 없애야 돼, 빨리. 그런 사람 두면 둘수록 그거는 곤란해요. 여러분의 직장에 나발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빨리빨리 없애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4분의 1 중에도 그 나발이 보통 많은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기만 했지 마음으로는 뭐 사회 나가놓으면 하나님 인정합니까?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되면 또 교회 나와서 그냥 같이 찬송 따라 부르고 그저 눈 감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죠. 또 나가면 또 똑같이 나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빨리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나발도 빨리 없애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나발도 빨리 없애야 되고 빨리빨리 없애야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놓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소련에도 빨리 나발이 없어져야 이 공산주의가 죽어요. 없어져요, 이거.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5절 봅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저희는 누굴까요? 의인들을 떡 먹듯이 하는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는데 어디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거기서가 어딜까요? 거기서. 제일 좋은 해석은 그들이 떡 먹듯이 의인을 집어삼키며 핍박하는 그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의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괴롭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그런 짓을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뭐요?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다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그들의 눈에 나타났습니다. 뭐냐? 의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계시는 것을 어리석은 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는 약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이 된다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하고 대항할 자가 없거든요. 좋은 예를 하나 들지요.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어린 다윗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의 이름은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왕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의 이름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 안 하는 일이 한 건 두 건 생기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서 누구에게 갔다고? 다윗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어요?
사울이 보고 그 다음에 또 알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안 다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서 못 견뎠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던져줍니다. 똑같은 현실이 지금 이 5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다가 보니 여호와께서 의인들과 함께 계심을 드디어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보고 알았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고 알았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바벨론의 왕과 그 신하들이 알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당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지워졌을 때 왕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았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4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왕이 알자마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를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만 한다면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 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생활이 잘 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불신자들의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런 기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변덕 부리듯이 왔다 갔다 하시나요? 여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도록 만드는 게 누굽니까? 나지요, 나. 시어머니 모셔놓고 뭐 좀 며칠 모시다가 또 저 싫으면 또 가라고 그러고 또 오시라고 그러고 가라고 그러고 오시라고 그러고. 변덕은 내가 부리는 거지. 하나님이야 자기를 부르고 자기를 믿는 자와 항상 동행하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데 어떤 때는 안 보입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문제를 좀 잘 명심하세요. 나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가족 식구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좀 뚜렷하게 보이지 못할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 안 믿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나타나지 아니할까? 그 이유를 좀 우리 자신이 캐물어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옥 목사부터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사람 앞에 겉으로 보기는 유약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은근히 두려워하는 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경험이 있습니까? 점쟁이나 그 다음에 무당 잡는 사람한테 가면 은근히 겁났어요, 안 났어요? 대답해요, 빨리. 겁났어요, 안 났어요? 겁났죠. 왜? 겁난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왜 겁났어요? 그 무당한테 누가 무엇이 붙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걸 아니까 은근히 겁낸단 말이야. 무당은 뭐
항상 귀신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그것까지 의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를 다리고 사는 사람이 그 마귀 때문에 의시되면서 남 겁주는데 나도 어릴 때 겁냈거든요. 그 무당이나 점쟁이라고 하면 막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피하고 했는데 하고 겁준단 말이야. 그런데 마귀가 겁이 나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안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 분명하다면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의 존재가 좀 나에게 좀 더 선명하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사는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찬송 잘해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생활에 자꾸 실패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영감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그 사람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 하고 은근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경건한 자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리석은 자들이 함부로 얕잡아 보지 못합니다. 날마다 입으로는 쥐야쥐야 하면서 막상 대해놓으면 마귀하고 같이 사는 점쟁이 맛도 못해. 뭐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 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걸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를 않거든 도무지.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 찾아야 돼요. 무엇이 문제이길래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투영되지 않는가? 무엇이 가로막고 있길래 요셉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모습, 다니엘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모습, 베드로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빛을 가로막는 어두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어두움은 하나하나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광채가 환하게 비추어서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까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자, 7절 마무리 지읍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고 먹히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막연히 상징적으로만 앉아 계시는 시온의 막연히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이 돌이켜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때 이 포로된 것 하는 말, 이것은 번역상 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권위 있는 대부분의, 거의 절대적으로 대부분의 번역은 여기 포로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운명을 돌이키실 때, 어떤 운명입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그 운명, 그것을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야곱과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춤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알고 지냅시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가끔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득세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거룩하게 살려는 우리가 참 짓밟히고 먹히고 찢기고 하는 것처럼 비참하게 보입니다마는 잠깐 지나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시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터지도록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거 우리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악이 관영하고 세상에서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설치고 날치고 다녀도 우리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것이요, 하나님의 눈에 어리석은 저 나발들은 분명히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대가를 받는 날이 온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상징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발의 무리에게서 구별된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더 힘있게 보여주면서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도록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보다 적극적으로 기쁘게 해야 될 줄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눈에 나발이 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원래는 우리 모두가 나발이었습니다마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며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다음부터는 이 나발의 무리들과는 구별되어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지혜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신분을 안겨주셨사오니 주님,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어떤 때는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일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모든 세상 사람 앞에 분명히 보여주는 능력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습,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 우리가 세상에서 벌려놓은 모든 일들을 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보다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범사에 인정하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려운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가리울 때가 많사오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다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며, 비록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마는 시온에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